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많은 복들을 마음껏 누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작은 모습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온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사람 한나, 그 한나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 불구하고 삶 속에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는 하나님께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사실 한나만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실 때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지니게 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이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이에요. 놀라운 복입니다. 제 삶 속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 한나가 있던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나, 또한 한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아주 놀라운 복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문제도 만나지 않을 거야. 환난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나나 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담대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속에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결국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그렇게 삶의 심각한 문제,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심각한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사장님,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만 그러나 도우심을 구하기 앞서서 우리 안에 시한폭탄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 감정들, 스트레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는. 지금 한나가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 내 마음의 슬픔과 원통함과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는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한나가 얘기하더래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그 모든 것들 우리 마음속에 계속 쌓여가다 보면 언젠가 펑 하고 터져서 내 밖으로 터지든 내 안으로 터지든 결국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한폭탄 같은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는 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안 했어요. 그 안에 슬픔이 많기 때문에, 아픔이 많기 때문에,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그 모든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상황이 나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엘리 대제사장이 지켜봅니다.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지금 믿음의 여인이 와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죠. 이 대제사장인 엘리가 한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한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지.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봐요. 그런데 엘리가 그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나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지금 사무엘상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죠.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를 지켜보면서 저 여자 취했네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한나에게 갑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이 얘기예요.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는 삶 속에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어. 고통이 있었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었어.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커서 오랫동안 앓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대제사장 엘리가 지켜봤어요. 그러면 대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면 그 한나에게 가서 집사님, 참으로 집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대제사장이라는 엘리가 한나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여인아,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술주정할래? 술 좀 끊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위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샘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한나는 아주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나가 큰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엘리가 와서 한나를 질책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술 마실래? 술 좀 끊어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악한 사단은 또 그 순간 우리를 공격해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한나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랫동안 기도함을 해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대제사장 엘리가 그에게 와서 자, 귀한 여인이다. 집사님 믿음이 귀합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너 언제까지 술 마실래? 술 좀 끊어라. 하고 한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질책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쏟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 한나를 술 먹고 주장한다.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질책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대제사장 엘리, 그 엘리를 향해서 한나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니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하는지 술 주장하는지도 구별 못하냐? 라고 화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대제사장을 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대제사장에게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 한나가 술 취했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대제사장 엘리 향해서 내 주여라고 겸손히 나아가더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는 겸손히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마음에 큰 아픔과 슬픔이 있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라고 한나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사람 한나는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 낙망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도 온유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에게 반응하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한나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균형 잡힌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